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요, 그 준비하신 것을 알면 여러분은요, 그거 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나의 뜻이래요.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은 삭스를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요, 천국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준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요,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래 놓고는요, 내 뜻이라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낙신 속에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할 거야, 그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은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딱 어디를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쫙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어느 가게를 갔는데 갑자기 막 손님이 막 밀려와 막. 저는 진짜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뭐라고 우리한테 표현을 해놨냐니까요. 빛이래, 빛. 어둠이 아니라 빛이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뜻이 하나 있다면 빛을 좀 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빛입니다. 계속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겨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요,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것에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도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했냐니까요.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은요, 흑암이요, 캄캄함이라니까. 여망이 없는데 그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 바랍시다. 빛이 얼마나 강해지냐, 무당이 쳐다보고 알더라고. 무당이 꼬꾸라지더라고. 그거는요, 내가 힘이 있냐,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요 진짜 믿음에 그것이요 확실하니까요 강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만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성취돼야 돼요.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둠에 있는 사람요, 빛 좀 밝혀서 빛으로 오게 합시다. 그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요 진짜로 믿는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방인의 빛으로 불렀대요. 아멘. 이방인의 빛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보냈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정말 돼야 됩니다. 오늘요 이 마지막의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진짜 좀 기록하셔가지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 성취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무능하지만 내가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니까. 과거에는 엉뚱하게 믿었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릇이 안 되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잡으면,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를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빛이에요. 단단히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몰라. 끝을 모른다니까. 인생의 끝을 몰라. 인생의 끝을 모르니까요, 뭐든지 많았으면 좋겠는 거라. 그래서 오로지 나만 알고 사는 거요. 다른 데 관심 없고 오로지 나라. 돈, 성공, 끝을 모르니까요, 일이 달려가는 겁니다. 배웠던 안 배웠던, 가난하던 부자든 다 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이 가는 것은요, 반드시 속는 길입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이나 일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인생 문제 끝내버렸다잖아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로요, 빛이 돼서 말해줘야 됩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을 알도록. 끝을 모르니까요, 어떤 것도 끝을 못 내는 거예요. 끝을 못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유부단해가지고 불안불안하니까는요, 자꾸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요, 무속을 찾아가고 율법에 잡히고 말이지요. 여러분이요, 끝을 못 냈습니까? 냈습니까? 여러분은 끝내야 돼요. 13장, 16장, 19장에 걸려들어서 허덕이지 마시고 완전 끝을 내시라니까. 여러분요,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집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반드시 한번 조사를 해봐요. 전부 무당이지. 끝을 못 내고요, 끝을 모르고 끝을 못 내니까 결국요, 끝이 지옥이라.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사는 것이 지옥이라. 이거는 사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불신자 상태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영우정 육내우,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오늘 여러분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언약 줘버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요, 중국 RTS 신학생들요, 거기에 강의를 하면서요, 여기 동그라미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죽는 날까지 이것만 말하라고. 다른 거 말하면 여러분은 조용히 망합니다. 이것만 말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막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요, 저 매주 쓰거든요. 이유 뭔지 아닙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우리 영혼이 살질 않아요. 강의를 끝나고 이제 포럼을 해요. 줌으로 포럼을 하는데 산동성의 한 청년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요, 통역을 하면서 듣잖아요. 정말 애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뭔 싸움을 하는가 봤더니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재앙이들이 닥친다고,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지붕에 계란이 얼마나 깨져 있고요, 개똥을 얼마나 집어던지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도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지 너무 행복하대요. 그 감동이 밀려오더만 저에게요. 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요 말 안 해가지고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다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가 자살자만 자살. 13,350명이 자살을 했어요. 매일요 37명이 죽었고요. 1시간에요 2명이 자살한 꼴이거든요. 18년 동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교회에 정확한 복음 말을 안 해놨지요. 심지어 순복음교회 다닌 사람이요 제가 거의 대부분 무당됐더라고요. 교회마저 교회 역할을 안 했지요. 이단 사이비 종파는 너무나 많지요. 불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은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이 분명하면 돼. 언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게 언약이 분명해지면요 반드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표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의 이 반열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 안 하십니까? 통계에 나왔더만요. 통계에 뭐가 딱 나왔냐니까요. 지구상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래요. 20억 명. 우리 지구에 지금 많이 계산해도 70억 명이잖아요. 20억 명이 전기를 없이 살아. 그리고요 깨끗한 물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요 10억 명이래요. 10억 명. 하루에 1,000원 이하로 사는 그 사람들이요 12억이래요. 12억 명. 영양실조 걸려서 사는 사람이 8억 명이래요. 8억 명. 지구상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75%래요. 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하나 때문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우리나라처럼요 잘 사는 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본문을 통해서 정말요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좀 쓸 테니까 위에 것이 맞는지 밑에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먼저 물어봐야 되겠어요. 좀 어렵을 거예요. 내 문제가 문제다. 요게 맞는지. 문제가 내 문제다. 이거 알겠습니까? 내 문제가 문제다.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내 문제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답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기에 내 문제는요, 늘 뭘 가지고 말하는 거냐니까요. 현실에 부딪혀 있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지금 뭐 경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다 내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내 문제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가요, 문제거든요. 진짜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 요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꾸요, 현실에 있는 이 문제로 조금 더 여기시 마시기 바라고,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없어서 왔던 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문제,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였냐? 믿지 않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었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매러 오셨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요 20장 17절로 19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말을 하고 났더니 대번에요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내 아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 골자가 뭐였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이 축복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요 진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자주 말씀하십니까? 행위란 말을 왜 그래 자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여기에 걸려들시면 안 돼. 행위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약해져 버려. 여러분요 행위를 자꾸 드러내보세요.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행위로는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육체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도 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정신병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나요. 어찌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여기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 좌편에 우편에 그 얘기를 하니까요 분노를 또 했다잖아. 제자들이요 분노를 했대.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나 보죠. 맨 이런 식이라 지금요. 안 읽었습니다만 29절로 33절에 또요 누구를요 맹인 두 사람을 또 고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요 그동안 설교를 계속 해왔어.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나서 안전병이도 일어났잖아. 얼마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렇게 맹인도 고쳤던 이분이 그렇게도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걸 증명한 건데 그 말씀을 근거로 그냥 달라들은 거예요. 병든 사람 있으면 너 예수 믿으면 나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안 나서면 어떡하려고요? 안 나선 사람 많아요. 나으면서 맹인된 자가 그 조상의 죄로 인한 겁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랬더니 뭐요? 둘 다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1절 나오잖아요. 3절까지.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대지에서 하나님만 구원을 베풀 수
베푸신다. 그것에 확신하셔야 돼요.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뭐로? 은혜로.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 주겠지는 이거는요 종교입니다. 절대 착하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행위를 자꾸 드러내서 말을 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아야지, 진짜 남에게 잘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하고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청소를 했더니 뭐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요 네 마음을 비우라 이러잖아요. 명상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비워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뭐로 채운다고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당장 귀신은 악한 7이 되고 더 심해져 버렸잖아요. 종교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절대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행위를 강조한 저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인데 왜 아프대요? 왜 이런 사건이 터진대요? 그것 또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긴 더 귀해요. 자녀를 통한 온 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때 테스트 한다잖아요. 그런 문제를 줘놓고 테스트 한다잖아요. 진짜 너는 나를 믿냐? 나를 의지하냐? 정말 의지하시죠? 그럼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요 절대 구원을 시켜 놓으시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주시려고 하냐? 대속물로 주어놓고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응답,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라는 말은 아무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줘놨어요. 저는요 절대 계획이 뭘 해라 뭐 이런 거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절대 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준비하면서 은혜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인데 이게요 준비해 놓은 게 첫 번째가 뭐냐?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거 누리기를 원하시더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기에 절대 계획이라. 그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10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여호수아에게도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는 함께 한다네. 항상 함께 한대.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이거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이거 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려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해본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버린 겁니다. 세상과 사단을요,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전화본 거 있죠. 이길 신분 권세,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내요. 그게 절대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라 이게요. 와,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간 없으니까 성경은 안 쓰겠습니다만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요, 절대 언약을 좁은 거예요. 인간은요, 창조돼서 타락 이후에요, 재앙과 혼란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절대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이 언약을 줘버린 겁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줘놓은 거니까. 아멘. 이거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줘놓고는요, 말하라고 했거든요. 말하라고 했더니요, 누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안 해가지고 뭐가 되본 줄 압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유리방황하게 되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또 자녀에게도 말하지 안 해본다, 어느 날 완전 망해버려요.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피곤해도요, 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쁜 게 아니고 소중한 만큼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절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가도록 절대 응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여정이 뭔지 압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고가 나도 이것이 우리 절대 여정이에요. WIO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원네스를 하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요, 불만 있거나 걱정 있거나 염려 있거나 낙심하거나 짜증 부리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그거 안 믿는 거라니까. 어떤 가운데 신경질 내지 마시기 바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흔들리지 말라고 발판 10가지를 줘놨어.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치열한 현장이라는 걸 알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를 주는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다 나열 못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꾸라고 9가지 포인트를 줘놨어. 제가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요 내용을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카피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전달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요. 흐름을 바꿀 9가지. 한평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 인생 살아라 62가지.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정이라니까. 그리고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5가지 확신, 이거 확신하고요. 7번째가 뭐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모든 응답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한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여러분, 제가요 장담합니다. 교회에 헌신했다? 교회를 두고 진짜로 마음 담았다? 지금만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기 시작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고백이니까. 교회의 헌신은요 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응답의 총집합을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늘 우스운 사람 돼요. 교회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면 그 고백, 그 응답 그대로 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요정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 계획 이루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인생 살시면 안 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요 눈을 떴어요. 그 맹인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 이것으로 끝냈어요. 절대 믿음이면요 역사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평생에 어쩌다가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얻었습니까? 전 말하잖아요. 무당 보면 벌벌 떨었다고. 아니 떨고 싶지 않아, 떨고 싶어요. 그냥 사와 머리가. 근데요 반대가 됐잖아요. 무당이 덜덜덜 떠잖아요. 제발 좀 오지 말라잖아요. 내가 왔다 가면요 3달 동안 손님이 안 와본다잖아요. 절대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절대 믿음.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절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 우리에게 이미 줘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요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일성이 응답 와버려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법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사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월 4일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는요 케냐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언제 돌아오냐면요 16일날 돌아와요. 그래서 거의 12박 13일이 됩니다. 3년 이상 4년 이상 제가 외국을 못 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요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고요. 탄자니아, 케냐 전부 순회하면서 굉장히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가서 말씀 전할 때도 많고요. 진짜로 제대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열악한 교회에서 참 부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담아서 선교에 동참하고 실질적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